40일. 기적은 모든 사람을 너의 형제이자 나의 형제로 인정한다. 기적은 형제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보편적인 표지를 지각하는 방법이다. 하느님 아들의 특별성은 배제함이 아니라 포함함에서 비롯된다. 나의 형제들은 모두 특별하다. 그들이 무엇이든 박탈당했다고 믿으면 그들의 지각은 왜곡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느님의 온 가족, 즉 온 아들의 관계가 손상된다. 궁극적으로 하느님 가족의 구성원들은 모두 돌아와야 한다. 기적은 그들이 비록 영의 자리에 없더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영광되게 하기에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한다. 하느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경고가 아니라 이 점을 확신시키는 말이다. 만약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들 중 어느 하나라도 거룩하지 않다면 하느님은 정녕 조롱받으실 것이다. 창조는 실로 온전하며 온전성의 표지가 바로 거룩함이다. 42. 온전성은 기적이 지각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온전성은 모든 곳에서 결핍이라는 그른 지각을 바로잡거나 보상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과 투사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을 하기 시작한다. 자극은 반응에 선행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일으켜진 반응의 종류도 결정할 것이다. 행위는 반응이므로 무엇에 대한 반응인가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해진다. 그런데 자극은 지각을 통해 확인되므로 너는 먼저 자극을 지각한 다음 그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결론이 따라온다. 너는 네가 지각한 대로 행동할 것이다. 황금률은 다른 이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고 요청한다. 이는 쌍방에 대한 너의 지각이 모두 정확해야 함을 의미한다. 황금률은 적절한 행동을 위한 법칙이다. 정확하게 지각하지 않는 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행동하려면 수준의 혼동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준의 혼동이 존재하면 언제나 실제 검증 시험의 결과가 달라지며 따라서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가도 달라진다. 너와 너의 이웃은 한 가정의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너는 자신과 이웃 둘 다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둘 다에게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황금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지각하는 법은 먼저 너 자신의 거룩함을 지각하고 그로부터 밖으로 눈을 돌려 다른 이들의 거룩함을 지각하는 것이다. 두려움에 의해 생긴 비어있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사랑과 사랑의 부재는 같은 차원에 있고 같은 차원에 있지 않으면
교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준에 혼동이 생긴 것이다. 죽음은 증오에 대한 믿음, 즉 수준 혼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죽음은 없다고 말하는 까닭이며 또한 내가 죽음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 까닭이다. 나는 법을 재해석함으로써 법을 완성하러 왔다. 법 자체는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오직 사람을 보호할 뿐이다. 법 안에 지옥불의 개념을 집어넣은 자들은 아직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은 자들이다. 나는 누구든지 내게 허락하는 자를 위해 그리고 그가 허락하는 정도까지 그를 위해 증언하겠다고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증언을 함으로써 너의 믿음을 실증하며 그럼으로써 그 믿음을 강화시킨다.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들은 풍요가 자신의 것임을 배웠기에 박탈에 대한 믿음을 던져버렸음을 기적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43. 사람은 자신에게 고립, 박탈, 그리고 결핍의 느낌을 잘못 부여했는데 기적의 주된 기여는 그런 느낌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힘에 있다. 온 나들은 완성됨과 풍요로움의 상태이며 기적은 온 나들을 확인해 준다. 무엇이든 참되고 실제인 것은 영원하며 바꾸거나 바뀔 수 없다. 따라서 영혼은 이미 완전하기에 바뀔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은 자신이 섬길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의 선택에 놓인 유일한 제한은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점이다. 마음이 그러기로 선택한다면 마음은 영원히 자신이 창조된 대로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기로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을 경우 마음은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은 여전히 보유하겠지만 자신을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 독재자의 통제 아래에 둔다. 그 결과 마음은 가두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독재자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을 참된 권위에 맡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적은 마음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표시이다. 그렇게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풍요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얕은 뿌리들은 너를 지탱해 줄 만큼 깊지 않기 때문에 모두 근절되어야 한다. 얕은 뿌리들을 깊이 뿌리내리게 해서 지탱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이야말로 전도된 황금률이 근거하는 왜곡들 중에 하나이다. 이런 가짜 지지대를 포기할 때 일시적으로 균형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그렇지만 사실 위아래가 뒤집혀 있는 상태보다 더 불안정한 것은 없다. 또한 어떤 것이든 그런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더 안정적인 상태로 가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는 없다.
44. 기적은 마음이 기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난다. 이 마음 상태는 하나이므로 심지어 기적 일꾼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뻗어나간다. 기적이 비개인적인 특성을 갖는 이유는 속죄 자체가 하나로서 창조된 자들을 모두 그들의 창조주와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45. 기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자각,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임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은총 상태에 놓이며 자연스럽게 내면의 주인은 물론 바깥의 낯선 자에게도 관대하게 된다. 그대가 낯선 자를 안으로 맞아들임으로써 그는 너의 형제가 된다. 46. 기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기적은 심지어 그대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때로는 그대가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영향력에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것은 그대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기적은 항상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대가 행하도록 요청받지 않는 기적이라고 그 가치를 잃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대가 은총 상태에 있다는 표현이지만 기적의 행위 측면은 전체 계획을 완전히 아는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기적심의 비개인적인 특성은 너의 은총을 보장해 주지만 은총이 어디에 베풀어져야 하는지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알 수 있다. 47. 기적심은 기적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의미한다. 준비되었음은 언제나 지각을 바르게 갖추고 있음으로써 항상 준비되고 용의가 있으며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이것들이 듣고 배우며 행하라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너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배울 용의가 있어야 하며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 오직 마지막 요소만이 비자발적인데 그것은 기적의 적용으로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적심의 자발적인 측면인 나머지 두 요소는 정녕 너에게 달려 있다.